자, 그게 어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그러니까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은 내 삶은 지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천국을 만드는 것도 극락 세계를 만드는 것도 간단하답니다.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내가 사는 세상은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된다. 그죠? 주변에 있는 우리 도반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심당은 원래 금강법계 비로자나 궁전이지만은 늘 내가 심당에서 베푼 그 자비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은 극락 세계와 같은 천국과 같은 곳이다. 늘 사랑하면서 살아가셔야 돼. 늘 내 마음에 큰 자비심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내 마음 그릇이 자꾸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드렸나? 그러니까 거기 집은 좁아도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속 좁은 사람하고는 같이 살기가 참 힘들답니다. 그죠? 내가 뭐 집은 좀 좁아도 복작복작 살아도 이 마음그릇이 다 크면은 다 이렇게 편안한데 집은 태굴같이 큰데 주변에 살아가는 우리 인연되는 분들이 다 속이 좁다면은 그죠? 삶이 참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그 말 핵심이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가. 자, 우리가 내 삶을 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늘 그 삶을 잘 만들어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있고 실행론 말씀에도 있지만은 좋은 인연을 순간순간 좋은 인연을 우리가 지어가면서 살아야 한다. 근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죠. 그죠? 사람 이렇게 제목이 사람 고쳐가면서 변화시키면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쳐갈 수 있을까? 사람이란 우리 유정이 우리 고쳐질 수 있는 걸까요? 그죠? 우리는 다 왜 내가 내 스스로를 고쳐가면서 살잖아요. 당연히 고쳐지는 거죠. 그죠? 사람은 당연히 고쳐지는데 당연히 고쳐지는 건데 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 그러니까 그 우리 뇌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글을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고쳐갈 수 결론은 고쳐갈 수 있다, 고쳐질 수 있다. 왜 뇌도 순간순간 변화가 이루어지기 항상 우리 이것도 부처님이 가르침에 무상의 이치기도 하죠. 어느 것 하나 세상 어느 것 하나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다. 늘 무상하죠. 항상 하지 않음이 무상인데 뇌도 늘 그러하다는 거예요. 뇌도 늘 그러하다. 살아 움직이니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 그러니까 특히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뇌의 작용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뭐라 그럴까요? 우리 불교에서 진리에서 이야기하는 마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작용으로 해서 뇌도 움직여 가기 때문에 또 전혀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깊게 들어가 보면은 또 같이 통한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같은 또 결론에 도출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사람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변해갈 수 있는데 근데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변화시키기가 우리 내 스스로를 보살님 각자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우리 진리 공부하면서 내 마음 공부 내 스스로를 공부해 나가는 이 우리도 쉽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95%의 법칙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그거를 조정하지 못하는 95%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게 뭐냐면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표면으로 드러나는 우리 내 모습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은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95%는
수면 아래에 있는. 근데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무의식 세계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업식이죠. 업식, 그죠? 우리가 내 업식의 작용에 의해서 무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상시 아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사고나 이 모든 것들은 무의식의 작용에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95%, 내가 보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제어하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바꿔 나간다 그럴 때 겉으로 드러나는 5%를 우리가 막 바꾼다고 해도 몸뚱아리 전체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95%까지 같이 변화시켜 나가기가, 만들어 나가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죠. 왜? 내가 겨우 의식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95%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우리 늘 하는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다, 그죠? 지나고 나니 내가 그렇게 후회되는 일도 했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제어하고 조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할 때 보세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좀 아침에 인간이 되고 싶어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웬만한 일이 있어도 진심 내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이제 욕심 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명심을 해도, 내가 원을 세워놔도 잘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습관적으로 나아가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편한 길을 가요. 내가 어떤 길을 나아갈 때 늘 가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죠? 길이 나와 있던 길을 가요. 편하다는 길은 벌써 만들어진 그 길이에요. 근데 이 만들어진 그 길을 내가 늘 가게 될 때 결과가 좋지 않더라, 늘 깨름직하더라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끌려가는, 그죠? 그 길이 편하니까, 거기에 습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 새로운 길을 만들다는 것은 산속의 길을 가면서 내가 낫을 들고 아니면 어떤 도구를 들고 풀을 베가고 나무 가지를 쳐가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죠? 그 사람은 누구나 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편하니까 편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편한 길.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95%의 법칙이 있듯이 에너지, 우리가 사람은 이 모든 물질들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나아간대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힘이 덜 드는 방향으로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힘이 들게 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힘이 적게 들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근데 습관적으로 해오지 않은 새로운 길을 한다. 새로운 것들을 내가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보고 그렇게 내가 나아가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길을 만들어 가듯이 그냥 길을 가더라 나와 있는 평소 가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이 적게 들고 또 쉬운 길인데, 새로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길 만드는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많은 힘과 에너지가 드는, 그죠? 그러니 어떠합니까? 그래서 거기 과학자들 이야기가, 사람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평소 하던 대로 나도 모르게 하던 대로 가는 것이 편하고, 그것이 힘도 적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내 스스로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야기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화가 가능한 존재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멋진 이야기예요. 부처님 우리 거기 팔만 경전에 있는 말씀, 우리 실행론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나라는 것은 내가 하나의 그냥 하나의 큰 실체가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수의 나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나가 모아진 복합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그러면서 이제 이 뇌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 뇌의 어떠한 작용을 통해서 내 뇌의 두뇌의 작용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뇌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자 쉽게 늘 하던 대로 하면은 뇌의 작용이 작습니다. 근데 안 하던 걸 새로운 걸 사게 되면 뇌의 작용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 뇌의 변화에 통해서 뇌의 움직임도 뇌의 어떠한 작용도 평소에 이런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것이 어떠한 막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선택해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선택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정보가 막 들어왔을 때 선택되었던 그 선택된 정보와 그리고 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그게 나라는 건데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왜 환상이냐? 이게 환상이래요. 나라는 존재가 환상이래요. 왜 환상이냐? 어떠한 조건이 바뀌어서 그리고 뇌의 작용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에서 뇌의 작용이 바뀌어 버리면은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면은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때 다른 나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나가 있다. 수없이 많은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보를 통해서 이것을 선택하면 이런 나로 그리고 다른 정보를 선택해서 다른 기준에 의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면 다른 나로. 그러니까 요 선택되었던 내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환상이다. 이게 뭐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이에요. 공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선택된 정보에 의해서 드러난 그 실체는 내가 다른 기준에 의해서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나로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환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생이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은 이 환상인 나를 고정불변의 실체로 알고 나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은 내가 있대. 수없이 많은 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셀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없이 많은 셀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아가 있다는 것은 이게 변화시키고자 할 때 변화의 주체와 변화의 대상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의 노래 가사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그죠? 그 속에는 어떤 노래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대요. 그 노래 가사만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각자님 마음 속에는 뭐가 많아요? 내가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생가가 없는지라 제도하기 성원이라. 내 마음 중생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 전부가 환상이에요.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여몽 함포형, 그죠? 여몽 꿈과 같은 것이고 환상과 같은 것이고 거품과 같은 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내가 존재해요. 수없이 많은 내가.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존재는 변화의 대상이고 그러면은 변화를 하고자 하는 그 핵심 주체는 무엇인가? 그 주체는 무엇일까요? 변화를 일으키려고 내 스스로를 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변화의 어떤 의지를 갖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주체. 그 주체는 무엇일까? 자, 어떤 거기 한 분이 되게 소심하고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 성격이 변해가더랍니다. 변해가고 사람이 난폭해지고 술과 마약도 하게 되고 전혀 그런 걸 할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너무 성격이 급작스럽게 변해서 이제 건강검진을 또 했겠죠. 보니까 뇌의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뇌의 종양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했겠죠. 종양 수술을 하고 나니 제거 수술을 하고 나니 다시 본래의 성격으로 되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뇌 과학자들이 하는 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뇌 종양이 뇌의 어떠한 부분을 뭡니까?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이 뇌 활동이 작용이 기존의 어떠한 작용과 달라지면서 사람이 성격까지 변하더라. 그죠? 이 종양을 제거하니까 본래의 성격으로 되돌아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들 이야기가 이 과학자들 이야기는 뇌의 작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95%는 나의 무의식 속에서 업식 속에서 내가 업식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섭으로 우리가 불교 이야기하는 업에 의해서 업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건 힘들지만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과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정진의 힘으로 조금씩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 그리고 가능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인연이라는 게 있죠. 우리 시작하면서 좋은 인연을 짓는다. 좋은 인연 짓기가 왜 힘드냐? 그죠? 연자라는 말이 전수님이 얼마 전에 드라마 보고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너무 좋은 말이라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연이란 인연할 때 연자가 실사예요. 실사변입니다. 가는 실자, 실사변에 판단할 단자라는데 그게 돼지 시자가 변화된 모습이래요. 그러니까는 아주 가는 실, 이거 보이지 않는 실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사람과의 인연 관계가 보이는 두터운 실이 아니라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가는 실로 연결돼서 우리 인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주 가는 실로 돼지를 끌고 가는 모습이래요. 그 돼지를. 그런데 이 돼지가 길들여지지 않고 돼지가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돼지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 이 가는 실을 가지고 돼지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내가 과거부터 맺어진 그 인연대로 가고 싶은 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평소 하던 대로 해가는 거예요. 그게 연의 모습인데 내가 그 인연이라는 것을 이제 좋게 만들어 보려고 내 인연을 바꿔보려고 그 사납게 뛰어다니는 이리저리 길들여지지 않는 돼지를 가는 실을 묶어서 내가 끌고 가야 돼요. 그만큼 내 인연을 바꿔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육자지는 염송을 통해서 우리 지는 염송을 통해서 지금 내가 팔자를 바꿔내는 인지어서 가받는 것이 팔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좋은 인연을 지음으로 인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므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힘들다. 그럼 우리 마음 공부하는 우리 진료 공부하는 우리 진원 행자들은 왜 그것보다 쉽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쉬운지 아세요? 왜 그것보다 쉬우냐? 나를 아까 인연을 내가 그 바꿔내고자 하는 그 주체가 우리가 본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육자진언은 본심 진언이잖아요. 그죠? 자, 아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랬죠. 그 큰 산, 그러니까 지구, 그러니까 그 산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지구 깊숙이 그 뿌리가 박혀 있는. 지구 깊숙이 뿌리가 박혀 있는 큰 어마어마한 산이에요. 우리 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핵심 지구의 정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핵이란 게 있어요. 핵. 그죠? 육자지는 염송은 본심이 핵이거든요. 그 핵을 작용하게 만들어요. 진원 염송으로서 본심 진원 육자진원 염송을 통해서 그 핵이 움직이고 핵이 진동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핵이 진동이 이루어질 때 아무리 큰 산이라도 움직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금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의식 세계를 바꿔서 수중해서 큰 몸체를 바꿔내기는 쉽지 않고 더 힘들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힘들지만은 그건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고 우리의 진원 염송을 통해서 내 본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핵을 자극해서 핵을 진동을 시키고 핵을 움직이게 될 때 그 큰 태산 같은 그 산은 보이지 않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 겉으로 보이지 않는 업식이지만은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심 진원을 통해서 본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업식을 정화시키고 업식을 닦아 나가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도 우리가 훨씬 수월하게 바꿔내는 겁니다. 그 바꿔내는 모습이 비유 이야기로 팔자를 바꿔내는 거고, 팔자를 바꿔낸다는 것이 내 현실의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없이 많은 내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 중생을 제도함을 통해서 내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내 삶의 모습들이, 미래의 내 인생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내는 것이 육자진은 염송을 통한 본심 일으키고 본심 밝히는 겁니다. 진원봉도 갑니다.